설 명절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입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가치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350년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에 대해서 7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도덕적 가치, 법률적 가치, 종교적 가치,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 미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 근데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대상이 없다면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삶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쓸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쓸모 있어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가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나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나의 삶의 필요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나 같은 자가 뭔데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이것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깊고 넓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부활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된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어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믿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의 소망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너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므로 너의 삶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어진 그의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때에 너는 또한 가치가 있고 그 부어진 사람 또한 가치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제를 사랑함에 너희의 삶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너희의 삶이 정말 어떠한 삶이 되어야만 하는가? 바로 형제를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아니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아니 저 형제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정 관리. 네, 표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표정 관리. 네이처지 그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서 144개국의 사람들의 표정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표정을 조사해서 모든 것에 통계를 냈어요. 아,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떠한 표정이고 그래서 딱 표정의 통계를 냈는데 사람이 짓는 표정을 16가지로 통계를 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그 사람들의 표정은 즐거움, 분노, 경이로움, 집중, 혼란스러움, 경멸, 만족, 욕망, 실망, 의심, 의기양양함, 흥미, 고통, 슬픔, 놀라움, 승리 16가지로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 이렇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짓는 표정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늘 실망이나 걱정이나 근심의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그 표정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조사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늘 내가 기쁘고 늘 내가 감사하고 늘 즐거움의 표정을 지으면 그 즐거움의 표정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걸 모릅니까? 어떻게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쁘면 나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이라는 표정을 나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나의 표정을 내 드러나는 표정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내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 15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 안에 마음의 즐거움을, 내 안에 마음의 기쁨을 무엇으로 찾느냐? 사람에게 찾느냐? 부모에게 찾느냐? 내 이웃에게 찾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면 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쁨을 내 얼굴로 밝게 표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한 얼굴의 기쁨은 늘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 나아가시는 분들의 삶의 가치가 정말 쓸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가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각자의 근본이 변화된 사실. 네,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었다. 내 삶의 가치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근본이 바뀌었다. 우리 한번 3절과 6절, 우리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본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불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사탄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불법을 행하는데 사탄이 무엇으로 불법을 행하느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실제고 그리스도는 존재하지만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씨가 점점 자라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날마다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대적함으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마귀의 게임에, 이 영적 사탄의 세계에 내가 빠져 있어서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 그게 불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인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화되지 못했다? 그 사람은 가짜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지옥 갈 영혼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이 모르면 실수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것이 확신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구나.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읽어보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가족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제가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늘 보면서 제가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문장은 뭐냐면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는 말이에요. Attitude is everything. 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태도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즉각적으로 나는 받게 돼요.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해? 야,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해? 야,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버릇 없는 걸 보거든요. 버르장머리 없는 걸 보거든요. 아이, 너 정말 참 예쁘다. 반응이거든요, 반응.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은 즉각적으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나는 내 형제에 대해서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나셔서 잘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자라나셨을 때 주님의 태도는 어떠셨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고요. 주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고 있으니까. 왜? 이것이 불법인 줄 모르니까. 이것이 죄의 사망의 이것이 올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지질 못하니까. 영적인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합니까? 가족에게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면 뭐합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있어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어떻게 태도로, 너의 태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악한 행위, 다시 얘기하면 그의 악한 태도, 그 태도의 결과로 아우가 죽게 되었다.
가인의 태도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 안에서 너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안에서 너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처음 들은 소식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은 소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감격하고 이 사랑이 실천자가 되어지는데 점점 이것이 식어지고 상황에 부딪혀요. 내 가족에게 부딪혀요. 내 이웃에게 부딪혀요. 내 친척에게 부딪혀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점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요. 점점 연약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자가 됩니까? 악한 태도를 지니는 자가 돼요.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지속시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 명절을 맞아서 나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달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 빛난 얼굴로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내 환경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성장, 성화, 성품이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쓸모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